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게, 가깝게 나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불평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해. 부자들은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부자들도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야, 그게 뭐야?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한 일을 만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불평할 일, 또 불만스럽게 생각할 일, 또 원망할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나 일이나 또 환경이나 사람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는데 아마 그거는 불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이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시점이었고 그들이 자리한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소수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당시에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다시 말하면 구약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그들과 따라 나왔던 구약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불평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는 탐욕으로 불평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이 엄청난 전염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 불평이 온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번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과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을 시작하자 그 불평이 번져 나가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모든 종족들이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울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런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도 그 불평에 좀 간염이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 좀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우리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나 좀 정말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종족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 내가 맡아가지고 내가 그 짐을 지고 나갑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어서 또 이렇게도 불평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고기를 주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지도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 15절 가보면 심지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그만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했는데 그 불평이 구약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퍼져갔고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그것이 번져가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죽여달라 이렇게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평은 사실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든 사람에 의해서 그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삽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옳든지 그르든 상관없이 그 불평은 사람들에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도 6번 정도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말을 믿는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말이 안 되더라도 자꾸 누군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불평에 동참하게 되고 모든 공동체가 불평의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알고 주님을 믿어서 불평을 시작하는 소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들을지라도 그 불평에 감염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불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불평은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옛날이 좋았다는 겁니다.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 생활할 때 그들은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리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먹은 그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먹는다라고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먹었던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였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며 일을 해야 했던 노예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그때 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 옛날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옛날 노예 시대를 오히려 풍요를 누리던 황금기처럼 그들이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작은 어려움이 생기자 과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노예 시절을 낭만적으로 추억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현재가 좀 어려우면 자꾸 옛날이 낭만적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과거는 천국이고 현재는 지옥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옛날은 점점점 더 좋게 생각이 되고 현재는 점점점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젊었을 때인 옛날이 좋으십니까?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하지 않았던 때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현재 신앙을 통해서 얻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불평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지 않아서 기력이 없고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냥 먹는 음식에 대한 투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긋지긋한 것, 그리고 이것밖에 없는 초라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만나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 보면 물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었던, 그냥 배를 채워줬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이 만나가 그냥 먹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면 지금 신약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약 성경에 만나에 대해 언급하는 책은 요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서 이 만나 의미를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단순히 먹는 양식만 보지 말라, 좀 영적인 양식을 너희들이 좀 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의 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인 다음에, 떡을 먹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진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면서 그 생명의 떡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였고 신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고 신약에서 만나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는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참된 양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것이고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단순히 먹는 문제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평이요,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만나 외에 고기를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세요, 예수님도 좋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불평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불안해요. 세상에 상담과 심리학의 도움이 있어야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짜릿한 기적과 신비 체험이 있어야만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잘 돼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불평하는 자와 같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먼저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우선 그들에게 고기인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어서 배가 부르게 하시고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탐욕에 근거한 불평의 끝은 바로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 같은 그 탄식에는 다르게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짓눌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고기를 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혼자 무거운 짐을 지기 힘들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지지자와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탐욕과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심판이 임하지만
정직한 고통에 부르짖음에는 위로와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공동체를 세우는 격려와 지지자로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모두 내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다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미워하고 현재를 불평하며 원망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하나의 길이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의 70명의 장로님들처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지는 지지자와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지지자와 격려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지자와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님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 성막에 모이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다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가서 이들을 좀 말려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0명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좀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비난의 말을 퍼뜨리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지지자와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의 지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부서에서 일을 맡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지지자와 격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서로 지지자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이 과정을 통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빚어나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포츠계에 보면 이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보도들을 보면 어떤 심판은 돈을 받고 일부러 잘못 판정을 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오심 때문에 상처를 입은 선수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심판의 어떤 이런 그 잘못된 판정에 대해서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은 바로 우리 김연아 선수의 코치였던 이 브라이언 오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 10년 그때 국제빙상경기연맹에서 이 김연아 선수는 정말 이렇게 그 모든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김연아가 금메달일 것이다 라고 다 예상을 하고 그럴 것으로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들이 점수를 제대로 주지를 않아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국민들이 언론들에서도 그렇고 심판인들이 잘못했다, 심판들이 오심했다, 이것은 김연아가 진짜 금메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이 경기 연맹 자체를 비난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코치였던 브라이언 오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연아의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가 다운그레이드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참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숙해야 된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판정 논란은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심판을 비난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더 배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김연아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찍이 일어나 오히려 다행입니다. 아직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참고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선수 시절 이런 판정을 겪어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내게 가르침을 줬고 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는 심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숙을 선택했습니다. 잘못됐지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더 성숙하게 나가서 더 완벽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김연아 선수는 더 뛰어난 선수가 되었고 더 아름다운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불평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지지와 격려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불평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에게로 모세에게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의 불평 내용은 옛날이 좋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탐욕으로 불평했던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성숙한 길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이 불평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불평거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기보다는 성숙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히려 그 안에서 성숙해지며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지자와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불평 공동체가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 지지와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구역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